있는 쓴뿌리들을 뽑아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름 잡히고 티가 생기고 멍든 부분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펴주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이 이 시간에 이 자리를 운행하시면서 당신이 핏값으로 사신 한 분 한 분에게 이제부터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덥고 바쁘고 힘들지만 이 시간만큼은 하늘에 붙들리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붙들리게 도와주시고 치료하는 손길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은혜 받는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잘 오신 것 같죠? 이제 환불도 안 해준다고 내가 들었어요. 이틀이 지나서. 더우시지만 여름에는요, 하루 종일 땀 쫙 흘리고 집에 가서 샤워 싹 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만큼 상쾌한 게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셨지만 땀 쫙 한번 흘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 밤에 또 상쾌하게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제가 아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 레위기 14장 33절에서 우리 42절까지 너무 기니까 33절에서 36절까지 먼저 읽고 나머지 천천히 우리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33, 34, 35, 36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우리가 오늘 오후에 영의 치유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영의 눌림, 또는 잠자는 영, 또 피곤한 영.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영을 치유하는 방법, 오늘 여러분 잘 배우셨죠? 그것이 예수님이 처음 치료하신 병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문둥병이 영적인 병이에요. 두들겨 맞았다. 차레트. 어떻게 치유한다 그랬어요? 문둥병에 걸리면 일정 기간 혼자 있는 안식의 기간을 갖고, 둘째, 사람과의 빛의 교체로 들어가고, 세 번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치유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영적으로 침체되는 경우가 있어요. 엘리야 같이 850명하고 막 싸웠던 자도 그냥 영적으로 침체기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개인의 문둥병은 가정의 문제와 같이 치료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적 치유 하다 보면요, 3, 4일 동안 큰 은혜 받고 목사님 이제 막 뻥 뚫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집에 돌아가세요. 근데 조금 있다 또 우거지상이 돼서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가정이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가정에 가서 또 눌려갖고 옵니다. 그래서 개인의 치유와 가정의 치유는 세트로 가야 돼요. 여러분 레위기 14장은 가정의 치유입니다. 가정의 문둥병. 그 앞에 13장이 뭐예요? 아까 얘기한 개인의 문둥병 치유예요. 영적인 병은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개인의 영적인 회복과 가정의 영적 회복이 같이 가지 않으면
혼자 아무리 은혜 받고 살아도 가정이 치유 안 되면 또 눌려갖고 또 와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가정의 영적 치유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34절에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 너희가 이른 때에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벽 색점을 바라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와서 구하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보러 가기 전에 그 가장 집물에 부정을 면케하기 위하여 명하여 그 집을 비게 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랬어요. 색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집안의 영적 오염이에요. 집이라고 다 집이 아니더란 말이죠. 영적으로 오염된 집이 있어요. 아까 개인도 똑같은 개인이 아니고 어떤 분이 영이 깨어있고 영이 충만함에 비해서 어떤 분은 영이 눌려있고 영이 더러워져 있고 영이 침체된 것처럼 가정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기 집에 색점이 있나 36절에 볼지니 그랬어요. 볼지니. 저 볼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영적인 눈으로 부릅뜨고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영적인 색점, 영적인 오염이 있는지 오늘 밤에 좀 눈을 부릅뜨고 좀 보셔야 돼요. 우리 목사들이 신방 가면 대충 압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서 신방하면요, 환히 눈 감고 이렇게 준비기도 하면 빛이 환해요. 어떤 집에 가면 너무 어두워요. 아니 어둡다 못해 깜깜해 그냥. 네? 똑같은 33평 아파트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 오염이 있나 볼지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 오염이 있나 언제 봐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1월에 한 해를 시작할 때에 6월절 날 이 말씀대로 집안을 영적으로 뚫어지게 봅니다. 그게 뭐예요? 무교절입니다. 온 집안의 색점을 일주일 동안 긁어내요. 온 집안의 누룩을 살핍니다. 누룩이 뭐예요? 잘못된 죄, 허물. 이거를 일주일 동안 6월절을 지키면서 한 해를 시작해요. 그래서 1월 14일 날 이스라엘 달력으로 저녁에 6월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6일 동안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날은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뭐라고 썼어요? 너희 집에 누룩을 제할지라. 6월절의 핵심은 집안의 누룩을 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일주일 동안 온 집안의 누룩을 샅샅이 긁어냅니다. 그리고 밤에는 촛불을 들고 낮에 못 봤던 누룩을 밤에 촛불로 찾아요. 촛불이라는 것이 이게 시청 앞에서 이상하게 촛불 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촛불은 자기의 집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는 그 촛불이 성경적인 촛불이지, 남이 뭐 정부가 어떻다고 드는 촛불은 그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성경의 촛불은 뭐예요? 철저하게 나와 내 집의 죄를 들춰보고 회개하는 촛불이 진짜 촛불이에요. 그래서 6월절, 6월절이 오늘날에 뭐예요? 부활절입니다. 사실은 부활절 때 우리가 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집을 영적인 눈으로 부릅뜨고 영적인 청소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월 14일 날 정월에 일주일 동안 온 집안의 누룩을 살피고 긁어낸 후에 한 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영적인 오염이 있는 분들이 한번 제가 몇 개 불러드릴 테니까 해당 사항이 있나 보세요. 영적 오염의 증후군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오염이 있을 때 계속되는 악몽을 꾸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자녀들이 산만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들이 안정되지 못하고 산만해집니다. 세 번째,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악취가 나는 집안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식구들은 못 맡아요. 우리는 맡는데. 영적 악취가 나는 집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몸에서 귀신 나갈 때 악한 냄새가 나요. 영적 오염이 있는 집에 들어가면 귀한 냄새가 납니다.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네 번째, 반복적인 안 좋은 일이 반복됩니다. 좀 심하게 영적 오염이 걸린 집들이죠. 계속해서 대물림되는 악한 일들, 사고가 계속 일어난다든지, 사람이 많이 병에 걸린다든지, 자꾸 이혼하는 일이 벌어진다든지, 또 자주 반복되는 불화, 싸움,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이게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색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오늘 오후에는 개인의 영적 회복이었다면 오늘 저녁에는 가정의 영적 치유예요. 한번 여러분 저와 같이 영안을 열고 똑똑히 한번 오늘 보시기를 바랍니다. 36절에 보면 그 집을 볼지니 그랬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부릅뜨고 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집안에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증상이 나타나요. 지금 제가 불러드린 것 같은 그런 증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번에 중국의 스촨성에서 지진 일어나기 전에 이미 자연현상으로 다 전조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스촨성에 지진이 일어나기 3일 전에 그 스촨성 도로를 두꺼비떼가 10만 마리가 행진하는 거 사진 보셨어요? 장관이었습니다. 그 사진 보는데요. 두꺼비가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10만 마리가 대피를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게 다 중앙정부에 보고가 올라갔는데 이 위에서 그걸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게 사람을 대피 안 하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었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볼지니. 여러분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안의 영적 상태를 보는 눈이 오늘 밤에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집을 볼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냄새가 나고 악몽이 자꾸 꾸어지고 이게 뭐예요? 집안에 영적인 색점이 있을 수 있다. 자, 어떻게 치료해요?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0절입니다. 자, 시작. 또 41절이요. 네. 어떻게 해요? 돌을 빼라는 겁니다. 그 집안의 돌을 빼내라. 돌이 뭐예요? 이 당시에 가정에는 돌로 된 우상이 많았어요. 그 돌을 빼라는 거예요. 가정의 영적인 우상들.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집안에는 돌처럼 생긴 나쁜 것들이 있어요. 음란물들, 음란 잡지들, 담배깍처럼 생긴 것들, 술병들, 이런 돌들을 빼내란 얘기예요. 여기 보니 뭐라고 돼 있어요? 누룩을 긁어내라. 누룩이 뭐예요? 영적인 죄들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우리 집에 올해에도 온 우리 애들의 컴퓨터를 다 조사했어요. 그리고 아이들 컴퓨터에 있는 나쁜 게임들을 제가 아이들과 막 싸우면서 다 긁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컴퓨터가 악한지 몰라요. 사람 목 자르는 거, 귀신이 떠다니는 거, 애들이 그게 유행인 거예요.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 얼마나 악한 마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막 텔레비에 중계되고 그것도 1등 하면 막 또 상금 받고 완전히 인터넷 처음에 에스더가 귀한 게 이 인터넷을 향하여 이제 싸움을 걸었어요. 에스더가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인터넷 저는 그래서 기도해요. 게임 업체 망하게 해달라고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악한 게임 업체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사로잡는지 몰라요.
막 우리 막내 놈은요, 막 울어. 나 이거 게임하면 안 돼? 왜 안 돼? 막 처량하게 울어요. 인간적으로 뭐 불쌍하지만, 내가 그랬어요. 너 장차 내 후계자가 될지 모르는데, 너 그러려면 네 영혼을 잘 지켜야 돼. 이딴 거 자꾸 하면 영이 더러워져. 그러니까 애가 눈물을 톡, 우리 반 애들은 다 이거 하는데, 다 이거 하는데, 예? 그러나 너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게 성경의 누룩이다, 누룩. 싹 긁어내야 마음이 청결해 하나님하고 친해. 그래야 너 내 후계자 된다, 너. 얼마나 애들하고 부딪혔는지 몰라요. 하여튼 뭐 집안에 요기양 카드, 나쁜 게임, 이거랑 얼마나 전쟁을 치르면서 다 갖다 버렸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야, 목사인 나도 힘든데 평신도 엄마들은, 야, 웬만하면 지겄다 생각이 들더라고. 안 돼요. 성경적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누룩을 긁어서 어디다 갖다 버리라고 돼 있어요? 네. 성 밖에, 집 밖에 부정한 거 쓰레기통 같은 데 갖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만이 돌이 아니죠. 그런 것만이 누룩이 아니죠. 부부간에 돌짝같이 굳어진 마음, 그거 갖다 빼버려야 돼. 네? 서로를 향해서 섭섭한 누룩 긁어내버려야 돼. 내 마음에 찾아온 음란 긁어내버려야 돼. 집안에 있는 비데오 긁어버려야 돼. 제가 어느 집에 신방 갔더니요, 부부가 식사 대접을 한다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안방에서 뭐예요? 우리 일행 몇 명이서 앉아가지고 텔레비를 톡 켰더니요, 야동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그 부부가 막 뛰어들어와서 비디오를 빼갖고 도망가더라고요. 이런 거 갖다 버려야 된다니까요. 요즘같이 음란한 시대에, 아유, 목사님 뭐 그딴 거 좀 봐주면 아니요. 그게 누룩이요, 그게 돌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악한 것이 집안에 타고 들어옵니다. 제가 감리교 전도사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사 갔다고 그래서 밥을 먹는데, 전도사님이 그러네요. 목사님, 이 집에 이사 왔는데요, 자꾸 서랍 속에서 쥐가 튀어나오고 꿈에 자꾸 뱀이 기어나오는데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감리교 전도사지만은 꼭 알아야 될 것이, 이런 집 같은 데 이사 오면 영적 청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밥 먹고서 방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청소를 했어요. 예수의 보혈로 싹 청소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예배 드리고 간 다음부터 그런 꿈을 안 꾼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우연히 부딪혔는데 그 전사님이 날 붙들래, 목사님, 왜 우리 집에 그런 악몽이 꽂혔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집 전 주인이 동성연애자였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집에 어떤 짓을 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청소하고, 그게 뭐예요? 색점, 영적 오염이에요. 여러분, 그런 영적 오염을 싹 긁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원래 그래서 6월절 날 한 해를 시작할 때 그걸 해야 돼요. 신약으로 바꾸면 뭐예요? 부활절 때 그걸 해야 돼. 일주일 동안 40일 동안 사순기간을 거치면서 고난주 일주일 동안 고난만 생각할 게 아니고 부활주일의 뿌리인 6월절의 의미도 깨달아서 집안의 누룩을 싹 긁어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싹 집안 청소하고 식구들 각자 마음에 있는 돌짝 같은 마음 긁어내고 화해하고 풀고 누룩 같은 거 긁어내고 애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게임 같은 거 나쁜 거 싹 갖다 버리고 이런 작업을 일주일 동안 영적으로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 들으면서도 애들이 게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6월절을 제발 좀 지키라 그랬는데 구약 몇천 년 동안 몇 번 지켰게 6월절? 하나님이 받으시는 6월절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여러분도 부활절 수십 번 지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부활절 몇 번 지켰나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도 기가 막히시니까 제대로 지킨 6월절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시간상 한 군데만 찾아보세요. 800년 만에 부활절 6월절 지킨 게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여호수아 이래로 800년 만에 유월절 지켜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역대하 30장 네, 역대하 30장 우리 13절에서 17절 한번 보시죠. 먼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는지 역대하 30장 13, 14, 15, 16, 17절. 좋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2월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심히 큰 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하여 기드온 시내에 던지고 막 갖다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2월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케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율법을 쫓아 제사장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에 많은 사람이 성결케 하지 못한 거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저희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케 다 성결케 하는 거야. 유월절의 핵심은 성결이에요. 모든 부정한 거 갖다 버리고 성결케 하고 막 800년 만에 유월절다운 유월절을 지내요. 일주일 동안.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날게요? 19절 보세요. 자, 19절 20절 19절 20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백성을 고치셨더라. 전 백성이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예요? 유월절 하나 제대로 지켰더니 전 백성이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나요. 왜 유월절 누룩을 제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부정한 곳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800년 만에 유월절다운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온 집안마다 부정한 거 다 갖다 버리고 나쁜 거 다 갖다 버리고 성결케 하고 예수의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성결케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을 받으시고 백성들을 싹 고쳐버리신 거예요. 나라도 고치는데 여러분 가정 하나 못 고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수기도 안 받아도 회개 기도하다가 병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이 원리예요, 이 원리. 자기 마음에 있는 누룩제하고 가정에 누룩제하고 돌짝 같은 거 풀고 이게 뭐야? 유월절 지키는 겁니다. 그때 막 암덩어리가 녹아져 나가고 막 우리 아버지 제가 첫날 얘기했잖아요. 한 달 만에 하나님 만나고 막 암덩어리 뜯어나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유월절 하나만 제대로 지켜도 하나님이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 핵심이 뭐예요? 누룩을 제하라.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하라.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800년 동안에 이 말씀을 지키질 않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도 뭐 가정이라는 게 다 적당히 뭐 그렇게 사는 거지, 적당히 뭐 술도 먹고 좀 적당히 뭐 좀 야한 것도 좀 보고 좀 그러면서 사는 거지, 뭐 목사님 그딴 재미도 없이 무슨 재미입니까? 인간입니까? 뭐 이러면서 덤빌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도 800년 동안 못 지켰다니까요. 그러나 유월절다운 유월절을 작정하고 드렸더니 하나님의 백성을 싹 고쳐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몇 명이라도 내가 우리 집을 작정하여 누룩을 제해야 되겠다. 집안에 나쁜 걸 싹 갖다 버리고 가족들 마음에 할 수 있을 만큼, 여기도 보면 19절에 전부 다 그 회개에 동참한 거 아니에요. 막 억지로 따라온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작정하면 여러분 남편이 억지로 막 적극적으로 안 따라오고 여러분 자녀들이 막 이런 컴퓨터 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억지로 끌려오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싹 고쳐버린다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 작정을 해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작정했더니 백성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한번 작정하셔서 이번 주일 동안 여러분 가정에 누룩을 제하시고 돌을 제하시고
영적 오염을 청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오늘 여기 보면 레위기 14장에 다시 한번 가보세요. 오늘 좀 하다 말았는데 레위기 14장에 계속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성경에 보면 가정의 영적 문제가 지금까지는 요 정도면 가벼운 건데 악성 문둥병이 나와요. 거기 보면 자 43절 44절이에요. 집안의 영적 문제가 악성인 집안이 얘기가 나옵니다. 자 43,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43, 44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악성 문둥병이 있는 집안이에요. 개인도 영적으로 가볍게 눌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영적으로 강하게 악하게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 내일 강의할 겁니다. 오늘은 가볍게 우리가 축복 기도했는데 그 정도 갖고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악하게 눌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정도 악성 문둥병이 걸린 집안이 있습니다. 많아요. 그 집은 돌배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그 집은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45절 시작. 집을 헐어버리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서 벽돌로 다 깨트리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악성 문둥병이 있는 집이 있습니다. 악성 문둥병이 있는 집은요, 잘 들으세요. 잘못 중보 시작하면 더 꼬입니다. 그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악한 것이 역사하는 집.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악성 문둥병이 있는 집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냄새 수준이 아닙니다. 악성 문둥병 걸린 집은 안 좋은 일이 반복돼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불행한 결혼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중내산에 불행하게 결혼했고, 아버지 어머니도 살긴 사는데 불행하게 사시고, 나도 몇 년 연애 결혼했는데 솔직히 안 행복하다. 이게 뭐예요? 악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 집이에요. 두 번째가 가난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찢어지게 가난했고, 아버지 어머니도 찢어지게 가난했고, 나는 찢어졌다. 이런 집이 있습니다. 이게 반복이네. 반복. 세 번째, 질병, 특별히 정신적인 거. 집안에 이런 병이 반복되는 집안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의사분들도 이런 걸 알아갖고, 집안에 고혈압 환자 있으셨습니까? 집안에 암 환자 있으십니까? 유전병이라고 그러죠? 유전되는 질병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고가 반복이 돼요. 제가 어느 집회에서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손을 들더니 자기가 신학생인데 자기 집안에는 50 넘은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근데 자기가 올해 49인데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영적인 병이라고 그래요. 악성병이라고 그래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일주일 세미나에서 97년도에 그때 내적 치유해가지고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순절 학교라고 거기 내적 치유 학교가 세워졌는데 그때 처음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내적 치유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거기 권사님 한 분이 자기 집에 꼭 신방을 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 담당 목사가 그 정재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분들의 허락을 받고 제가 그 집에 제가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그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집에 수수께끼 좀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와사대 대학을 나왔고 나는 이화여대 영문과를 나왔고 오빠들은 다 연세대학을 나왔대. 7 형제가 남자는 연대, 여자는 이대를 나왔대.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같이 못 산다는 거예요. 오빠들은 직장 들어가면 몇 년 만에 쫓겨나오고 사업하는 족족 망해갖고 지금 자기 집에서 자기가 하는 손 목장갑 공장을 하는데 7 형제가 다 거기 붙어서 먹고 산다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추석 이런 때 모이면은 이건 기적이다. 우리같이 학벌 좋은 집안이 요렇게밖에 못 사는 건 기적이다. 그러다가 벌써 나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수수께끼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풀어드렸어요. 이 집은요, 엄청난 분노가 꽉 잡고 있어요. 왜? 이 권사님의 윗대, 아버지, 삼촌, 고모부, 남자들이란 남자들이 전부 다 빨갱이한테 죽창으로 다 찔림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애들이 북한 어쩌고 다 웃기는 소리예요. 그래갖고 이 형제들이요, 전부 다 빨갱이 그럼 죽일 놈들, 이 분노를 갖고 살면서, 이 분노라는 죄 때문에 인생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자손들은 잘 돼야 되니까 그 분노를 빨리 푸시라 그랬어요. 푸시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악성 문둥병이 있는 집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악성 문둥병 걸린 집이 무진장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20년 동안 남의 밑에서 산 야곱을 불쌍히 여겨 어느 날 꿈에 나타나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야곱이 아멘 그러고서는 꿈에 나타나신 예수 하나님을 믿고 온 가족을 데리고 야반 도주해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분명히 주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축복하리라 그랬는데 현실은 뭐가 일어나요? 딸이 다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둘째, 셋째 아들이 살인자가 됩니다. 둘째 부인 라헬이 애 낳다 죽습니다. 아니, 축복,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면 축복이 있으리라 그래놓고 현실은 저주와 불행만 자꾸 터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기절이 나와요. 야곱이 이것을 알지 못하더라. 이 영적 무지함, 야곱이 뭘 몰랐어요. 이 영적 무지함이 야곱의 가족을 초토화시킵니다. 한번 보세요. 야곱이 뭘 알지 못했는가? 성경에 잘 써 있어요. 창세기 31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31장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31장 32절입니다. 외삼촌의 시는 이렇게 나오죠. 자, 32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뭘 알지 못해요? 그것이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하더라. 부인이 야곱 몰래 뭘 갖고 왔어요.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오염되고 오염된 드라빔을 갖고 왔어요. 트라빔, 히브리 말로 트라빔. 트라빔이 뭐예요? 트라빔을 사전을 찾아보면 가정의 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가정에 계속 남아서 악한 짓을 반복하는 그러한 신이에요. 이 드라빔이 가난의 색깔을 갖고 있으면 가난이 반복됩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암 걸려서 돈이 빠져나가고 사고 터져서 돈 빠져나가고 돈이 줄줄 새게만 이 악한 놈이 그 짓을 합니다. 아주 결혼을 방해시키는 드라빔이 들어오면 아무리 연애 결혼했어도 이제 막 헤어지고 싸우고 별짓 다 합니다. 왜요? 성경에 보면 이 드라빔을 예수님은 다른 표현을 썼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쓰지. 예수님 신약 용어로 쓰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 자,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강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강한 자가 집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집을 늑탈하려면, 이게 뭐예요? 가정 치유하려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강한 자가 뭐예요? 드라빔입니다. 여러분보다 강해요. 나는 부유하게 살고 싶은데 요 강한 놈이 가난의 영일 때 가난에 자꾸 눌려버리는 겁니다. 부부가 막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요 강한 놈을 먼저 결박하지 않으면 자꾸 싸워요. 부부 세미나 갔다 온 날 싸우고, 부부끼리 발 닦아준 날 싸우고. 왜? 강한 놈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우리 예수의 말이에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 어떻게 결박합니까? 여러분, 강한 자는 나보다 강해요. 그래서 똑같은 가정인데 중보기도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악성 문둥병이 아니고 약성 문둥병이 걸린 가벼운 영적인 문제 있는 집은 중보기도하면 팍팍 먹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집사님 기도해 줘서 고마워요. 우리 남편이 조금 한눈 팔더니 집사님 기도해 주니까 그냥 마음 잡고요. 집에 들어와서 얼마나 가정이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행복해요, 감사해요, 집사님 기도 너무 좋아요. 다 그럽니다. 근데 악성인 집은 요게 안 먹혀요. 아유, 우리 남편이 요즘 한눈 파니까 기도해 줘요. 막 기도합니다. 전화가 와요. 무슨 중보기도를 어떻게 했길래 남편이 딴 살림 차렸잖아요. 이러면 이게 뭐예요? 악성 문둥병 걸린 집안에 강한 자가 있는 집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에스더라든 이런 데서 이런 영적 지식을 받고 가서 기도하면 다 된다, 기도하면 만사가 된다 했는데 오히려 막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이 터진다는 그런 경우 있는 분 계신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건 접근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에 줄창 혼난 게 모세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요 40년을 돌을 닦았어요. 40년 동안 내공을 쌓고 떨기나무에서 주님 만나고 확실하게 주님의 사명받,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확실한 사명선 한번 받고, 그거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능력 받잖아요. 손을 막 넣다 빼니까 문둥병이 났고, 지팡이 던졌더니 막 뱀이 막 지팡이가 되고,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몽둥이부터 시작해서 신의 능력, 별아볼 걸 다 갖고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랬더니 바로가 아멘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니 바로가 이따 화가 나가지고 이것들이 배부르고 앉았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게 배부른 모양이다. 응? 벽돌의 숫자를 더 높이고 벽돌에 필요한 집은 주지도 말라.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역 가운데 들어가더라. 고역이 터져요. 고역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모세를 보는 순간 뭐라고 그래요? 모세한테 고맙다는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모든 상황이 꼬여버립니다. 왜 그래요? 강한 자가 있으면 그래요. 우리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5장에 나와 있는 얘기.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이런 난관에 부딪힌 모세가 너무나 구슬프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네, 여기 보니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도 경험 있으신 분 있을 거예요. 어찌하여, 이거 유명한 기도잖아요, 그죠?
어찌하여. 그렇게 내가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 확실히 만나고 그렇게 확실하게 능력받고 왔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일이 꼬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금식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기만 하냐. 그때 우리가 어찌하여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정답을 얘기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니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니라. 강한 손이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따라서 합시다. 강한 자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여러분 가정에 강한 자 있는 집은요, 여러분 실력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강한 손을 역사하십니까? 네. 저는 이 강한 손을 경험했어요. 제 간증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에 간증할 시간이 없었지만 저는 계모 밑에서 살았습니다.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6살 때 계모가 들어오셔서 이렇게 살면서 우리 새어머니가 참 훌륭하신 분이긴 하지만 경상도 여자였습니다. 얼마나 세신지. 그래서 저는 우리 새어머니를 이렇게 보면서 제 배우자만큼은 말 없는 여자 주시옵소서. 천사 같은 여자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람을 이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나는 이 교회 전도사, 우리 집사람은 오르간 여기 있었는데 팔아먹었네. 오르간 반주자였어요. 우리 집사람을 내가 보면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꺼진 불도 다시 보고 5년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말이 없고 권사님 딸이고 보니까 은사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또 사람들이 우리 둘이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래갖고 5년 끝에 제가 결혼을 했어요. 말이 없어서 너무 좋더라. 근데 이 여자가 신혼여행 갔다 오고 일주일 있으니까 완전 딴 여자 되는 거지. 네? 어이구, 얼마나 혈기가 많은지. 혈기도 보통 혈기가 아니에요. 보니까 장인하고 똑같아. 혈기 부릴 때 제스처, 얼굴 표정, 용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 혈기를 이기려고 제가 별짓을 다 했습니다. 집사람 잘 때 등짝에다가 십자가 수만 번 했어요. 또 저희 집사람도 은혜를 사모하니까 앉혀놓고 혈기막이야 나가라 그럼 아멘. 그리고 집사람도 여보 이제 나 혈기막이 나간 것 같아. 그 다음날 또 혈기 부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는 이것을 이기려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근데 혈기가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교회에서 제가 선교사 파송을 받고 스위스로 갔어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어느 날 스위스에서요, 밤 12시에 대판 싸웠습니다. 근데 혈기 있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혈기 팍 내고 잡니다. 근데 우리 같은 집안은 그게 안 돼.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혈기 내고 저렇게 잘 자나? 나는 잠이 안 오는 거고 막 불안해. 이런 여자 데리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가? 그래갖고요, 전 산기도 하던 스타일이라 방석 하나 뒤집어 앉고 그냥 스위스 우리 기숙사를 나가고 무작정 앞에 있는 산으로 기어 올라갔어요. 새벽 2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큰 나무 밑에 딱 방석 깔아놓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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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주님은 안 오고 큰 개새끼 한 마리가 뛰어오더라고요.
양치는 개 한 마리가 뛰어. 그래갖고 예수 이름으로 내쫓고, 제가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주여, 애 없을 때 이혼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에는 목사가 이혼하면 슈퍼마켓밖에 할 것 없으니 길목 좋은데 슈퍼마켓 주시옵소서. 웃지 마세요. 난 그때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때. 에? 주여, 이혼, 주여, 슈퍼마켓. 몇 시간을 기도하는데 새벽이 동틀 무렵에요. 제가 하나님을 두 번째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4년 동안 정신병원 다니다가 주님 만나고 이렇게 치료가 됐는데, 이거 두 번째였어요. 갑자기 내 뒤에서요, 할아버지 같은 분의 음성이 들려요. 얘야, 내가 너에게 그 아이를 맡겼으니 잘 돌봐다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신기합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요, 집사람하고 싸우고 나왔기 때문에, 또 이혼하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온몸이 경직되어 있었는데,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이 머리부터 녹아내리는 거예요. 얼굴부터 이게 부드러워지고 손과 발이 부드러워. 참 신비하더라고요. 어떤 믿음이 오냐면, 그렇지, 고아원에 고아 맡길 때도 필요한 돈과 모든 걸 주시는데, 집사람을 나에게 맡기셨다니 데리고 살 능력을 주시겠다. 그때부터 이제 고아원장의 심정으로 살아왔습니다. 집사람도 굉장히 은혜를 사모해요. 그러나 이 혈기분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집사람과 나는 이건 십자가다. 집사람도 본인이 십자가인 줄 알고, 나는 또 그걸 감당해야 되니까. 근데 머리가요, 30대 초반에 이렇게 됐다니까요. 네? 그냥 십자가로 알고 살았어요. 그러고서는 스위스에 있다가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어요. 그런데 우리 옆집에는, 우리 옆방에는요, 미국 애들 부부가 살아. 20대 초반에 전도사 부부가 얼마나 깨가 쏟아지는지. 부를 때도 하니 이러고 불러요. 주말에는 골프 치러 다니고 얼마나 화려하게 사는지. 우리 집은 맨날 박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내가 그 벽을 잡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주님, 나는 박사과정, 쟤네들은 석사과정. 나는 30대, 쟤네들은 20대. 천국에 오려면 여기부터 와야지. 어떻게 저기부터 와야지. 이 벽 15cm가 그렇게 먼 거예요. 그러다 여기 이상 목사님 오셨죠. 이상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북한에 내적 치유가 필요하니 한국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을 데리고 와서 2년 동안 이상 목사님과 함께 북한 사역을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97년도에 박사과정 논문 때문에 들어가면서 집사람과 의논했어요. 여보, 당신과 내가 또 같이 들어가면 싸우느라고 절대로 공부 못한다. 나 빨리 갔다 올 테니까 당신 처갓집에 가 있어라. 이 집사람도 그래야 되겠대요. 내가 그날 비행기 타고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오호 자유, 오호 자유. 근데 미국 갔더니 꿈에 나타나더라. 꿈에 막 우리 가정이 절벽에 서 있질 않나? 애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질 않나?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아침 오후 3시만 되면 경기가 났어. 왜? 오후 3시면 캘리포니아 시간으로 아침이 한국 아침이에요. 우리 큰딸이요, 하도 우리 부부가 싸우는 걸 보니까 정서불안해하고 학교를 등결 거부하니까 집사람이 전화가 와요. 여보, 우리 딸이 또 학교 안 가. 어떻게 좀 해봐. 또 막 전화로 혈기 부리면 난 전화로 대고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막 사람 미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정말 미치겠습니다. 어쩌자고 내가. 그런 어떻게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냥 견뎠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영적 전쟁 강의를 하는데 희한한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우리 부부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십자가가 아니고 싸워서 이겨야 될 영적 싸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참아야 될 십자가인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영적 전쟁인지 기준이 뭐냐? 집안에 반복되는 게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그냥 당장 국제전화를 했어요. 여보, 내가 오늘 희한한 얘기를 들었는데, 여보, 당신과 내 문제가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 둘이 힘을 합해서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일 수 있다니까 당신 집안에 무슨 반복되는 나쁜 게 있나 봐. 일주일 있다 전화가 왔어요. 집사람이, 여보, 우리 집안에요 너무너무 불행한 결혼이 너무너무 많아요. 두들겨 맞고 살고 있고 정신 돌아버리고 나이 70이 돼도 막 두들겨 맞고 사는 부부가 있고, 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우리 부부를 살린 성경 기절 하나가 딱 귀에 떠올랐어요. 그게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런 유가 뭐예요? 이런 유. 그럼요. 이런 악성 문둥병이에요.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안 나가는데 기도가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아까? 23가지.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저 기도하고 가로치고 기도와 금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어요. 기도와 금식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나는 미국에서 금요일마다 금식할게. 그 토요일날 저기 1시간 떨어진 곳에 한국 기도원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거야. 당신은 어떡할래? 화요일날 금식하겠대. 그리고 토요일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겠대. 저와 집사람이 이때부터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와 금식에 들어갔어요.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아무 일 안 일어났어요. 2달이 지나갔어요. 아무 일 안, 3달이 지나갔어요. 4달, 5달, 6달 지난 어느 날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애들이 그렇게 불쌍하더라고. 목사 아들, 딸로 태어난 애들이 우리 부부 이렇게 싸우는 걸 보면서 사는데 얘네들이 뭐가 될까 막 염려가 돼요. 너무너무 애들이 불쌍해가지고요. 그날따라 막 진이 빠지도록 기도했어요. 금식까지 하고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기도하다가 잠시 누웠는데 제가 그때 신비한 꿈을 꿨어요. 잠깐 5분 정도 꿨는데 꿈에 하늘에서부터 엄청나고 크고 잘생긴 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손이. 나는 그 손을 보면서 야, 인간의 손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다니. 근데 옆에서 들려오는 그건 하나님의 손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손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가 넋을 놓고 손을 바라보는데 이 땅에 보니 땅에 큰 축구장 같은 잔디밭이 보여요. 또 옆에서 누가 해석을 했지. 이게 너희 집안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손이 내려오더니 그 한 모퉁이를 두부 썰듯이 써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손 위에 두부 한 모 같은 요 잔디밭이 탁 올라오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해석해줘요. 너희 내 식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손이 이렇게 쭉 손에 힘을 주니까 뿌리가 따라오르는데 이 뿌리가요 완전히 뱀의 형상이에요. 시커멓게 꼬인 뱀들이 수십 개가 꼬여서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그런데 갑자기 그 손이요 힘을 팍 주니까 우두두두둑 끊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벌떡 일어나서 승리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돈이 해결이 된 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새어머니가 유산 문제를 안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법에 호소하자 그랬어요. 그때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간증을 안 했지만 저는 우리 어머니 용서하려고 8개월 기도하고 8개월 만에 용서한 사람. 다시 법정소송으로 나 싸우고 싶지 않다. 기도만 하고 기다리자. 그 하나님의 손을 본 그 다음 주에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얘야 미안했다. 빨리 나와서 유산 받아가라. 그리고 2번째 기적은 우리 부부예요.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막 솟아나오는데 야, 우리 가정이 달라질 것 같아 하는 믿음이 올라와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집사람도 그런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이 혈기를 부리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혈기 충만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요
이 여자가 말이 바뀌는 거예요. 혈기가 있기 때문에 애교 같은 거는 전혀 부리지 못하는 여자인데 전화로 막 안 하던 말을 해요. 뭐 당신 품이 그립대나 뭐 있던 말도 하고요. 안 하던 말을 하는 거, 안 하던 말을. 그래갖고 이거는 됐다 그래갖고 제가 그 다음 주에 한국 가서요. 한 손에는 돈, 한 손에는 우리 가족을 데리고 싹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난 후에 우리 집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제가 창피한 이야기지만 그 기도하기 전까지 한 10년 동안은요, 제가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갈 때 한 번도 그냥 들어간 적이 없어요. 꼭 여리고 돌고 들어갔어요. 내 평생 소원 이것. 주님, 오늘도 내 평생 소원 딱 하나입니다. 저 여자 혈기 안 부리게 해주시고 애들 앞에서 안 싸우게 도와주시고 이 종의 소박한 소원 딱 한 말, 이 소원 들어주십시오. 내가 10년을 그 짓 했다니까요. 어떨 때만 1시간씩, 어떨 때 2시간씩. 그런데 그 기도 끝나고 나서는 요즘은 그냥 뛰어들어요. 그럼 집사람이 달링 그러거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우리 부부 문제가 70%가 해결이 됐어요. 30%는 어떻게 해결됐는지 내일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불행하게 살았던 저희 친척들 5가정이 부부 동반으로 다 온 가족 다 데리고 자녀들 데리고 제주도에 여행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힘들게 살던 부부들이 차 버스 전세 냈으니까 뒤에서 어머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이 올 줄 어떻게 알았어? 막 그 어르신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더라. 걔네가 다 관광 끝나고 나서 밤에 예배를 드렸어요. 내가 설교하면서 어르신들 그렇게 불행하게 살던 여러분이 오늘 왜 내가 듣자 하니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이 어떻게 올 줄 알았어? 막 왜 그런 날이 온지 아십니까? 집안에 강한 자가 끊어졌기 때문에 다시는 이놈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만큼은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가 지켜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저는 그때요 정말 우리 가정 때문에 피눈물 흘리면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인 내가 이렇게 미칠 정도면 평신도들은 돌아버리겠다. 내가 그때요 우리 집사람이 혈기 부리고 집 나가고 내가 우리 아이들이 막 잠을 안 자고 그러니까 자동차 애들 싣고서 동네를 뺑뺑 돌고 애들 재우면서요 내가 하늘을 향해서 막 부르짖었어. 하나님, 목사인 나도 이렇게 돌아버리겠는데 평신도들은 진짜 죽겠습니다. 왜 자살하는지 내가 알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빨리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이 간증을 가는 데마다 해서 한 가정이라도 내가 살리겠사오. 우리 가정 빨리 치료해달라고. 하나님이 놀랍게 치유해 주시죠. 강한 손으로. 그래서 내가 창피하지만 내적 치유할 때마다 이 간증을 꼭 합니다. 그럼 신기해요. 여기서 꼭 한두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희 집이 똑같다고 얘기해요. 그런 분에게 제가 충고합니다.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아요.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하세요. 저는 공부를 해야 되고 체질이 토양 체질이라 금식하고 멀어요. 그래서 난 2끼 이상 하면 막 현기증 나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루 온종일 온금식 못한 적이 많아요. 1끼, 2끼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래도 6개월 만에 역사하셨어요. 우리 집사람은 더 못해 금식. 그래도 6개월 만에 역사하셨어요.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의 날로 정하십시오. 그 하루를 기도원이나 에스더 같은 데 오셔서 막 철야로 부르짖으세요. 그때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기도를 좀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 눈을 감으시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번 부활절 때 여러분 집안에 누룩을 제하라, 그거 안 하신 분들 오늘 좀 같이 하십시다.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집안에 돌 같은 것들, 돌짝 같은 가정의 돌짝 같은 그런 마음들, 누룩 같은 죄들, 여러분 자녀들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컴퓨터 게임들,
여러분 집안에 있는 나쁜 잡지들 이런 거 싹 갖다 버려야 돼요. 또 여러분 가족들이 술 먹고 담배 피는 이 누룩들 하나님 이거 제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집안에 부부간에 화목하지 못한 것, 자녀들이 주님 멀리 떠난 것, 음란한 부분 이런 것들 다 누룩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 오늘 얘기는 안 했지만 어린 양의 피로 뿌리라 그랬어요. 예수의 피로 뿌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 두 손을 드십시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자기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대표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집안에 볼지라 그랬어요. 볼지라 영안으로 여러분 집안에 영적 오염이 어떤 게 있나 보세요. 가족들끼리 돌짝 같은 마음이 있진 않은지, 자녀들 마음에 누룩이 있진 않은지, 세상적인 것 껴있진 않은지, 음란함이 끼어져 있진 않은지, 집안에 술, 담배 연기가 가득한지 안 돼요. 이런 거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이 누룩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뿌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리고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합니다. 반복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가정은 불행한 결혼이 반복되고 어떤 가정은 가난이 반복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만 반복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집은 불행한 결혼도 반복되고 가난도 반복되고 질병도 반복되고 사고도 반복되고 정신적인 문제도 반복되고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 반복되는 분 있으시면은 일어나세요. 그런 분들 기도 받으셔야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말씀.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오른손을 좀 들고 계십시오. 이런 분들은 혼자 기도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분들은 꼭 기도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혼자 기도하면 천을 쫓지만 둘은 만을 쫓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계시고 앉으신 분들이 가까이 계신 분들 찾아가세요. 혼자 기도하면 안 풀립니다. 앉아 계신 분들이 일어나서 지금 오른손을 들고 계신 분과 같이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용희 교수님도 계속 기도 좀 해주시고 여기 목사님들 계시면 이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 좀 하십시다. 목사님들 계시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자, 이 시간 좀 물어보세요. 어떤 게 반복되나 좀 물어보십시오. 주시옵소서. 온 집안의 누룩을 제하여 주시고 온 집안의 강한 자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몰아내 주셔서 저희 집을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가정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꿈속에라도 하나님의 강한 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고